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 모두 가정에 모여 찬양과 율동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며 집과 학교에서 잘못한 일을 먼저 회개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축복이 넘치는 시간으로 지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애와 견해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승인 앞에서 선한 응답을 하였도다. 만물의 날개 하신 하나님과 어디요라도 향하여 선한 승만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음도 없고 책도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오늘 이 편지는 나이가 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아직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살펴야 할지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배워봐요. 친구들 추석 잘 보냈어요? 어떻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전도사님도 알잖아. 유년부 친구들 전도사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그래도 살은 안 찌게 먹으려고 조심해서 먹었거든. 친구들도 재밌게 보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울 텐데요. 오늘은 디모데 친구 이야기예요.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이 참 아빠하고 참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정해줬어요. 그만큼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려왔어요. 근데 바울이 솔직히 들어봐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 예뻐하는 디모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도 그렇잖아. 그쵸? 친구들이 만약에 힘들면 엄마 아빠가 어머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실까? 아니지.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할까? 당장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힘든 상황에 놓인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써줬어요. 그 편지에 아주 중요한 말들을 써줬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디모데를 너무 믿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늘 그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설교할 때 보면 꼭 모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맨 거짓말만 하고 복음은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그 누구라 그랬어? 그쵸? 거짓 교사들. 그러고 예배소 교회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행동도 거짓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도 아닌데 거짓말로 자기들 말은 마치 예수님 말인 것처럼 말을 해서 많은 성도들,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끔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상황에서 디모데는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자기 말을 들어야지. 교회 목사님 말을 들어야지. 성도들이 교회 목사님인 디모데 말을 듣지 않고 왜 거짓 교사의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친구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거짓말에 더 잘 속아는 거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을 더 잘 들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하거든.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해요.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인데도 듣기 좋으니까 거짓말에 넘어가요. 하지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디모데 같은 경우 디모데는 목사님이라겠죠?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은 순종해라. 지켜라.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말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화내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이상하지? 진짜 디모데가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를 살린 말이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우리를 살린 바른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듣고 기분 좋은 거짓말들을 너무 들어. 예배소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들어야 될 디모데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다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막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 서로 기분 안 좋게 만들어. 서로 이렇게 싸우고 헤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 말하는 사람을 믿게 만들어요. 그렇게 돼서 에베소 교회가 시끄럽게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편지. 왜냐면 바울이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런 상황이 있으니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을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말도 아닌 말을 하고 거짓된 행실을 하고 다닌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선한 싸움으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싸움이 뭘까, 친구들아? 그러니까 왜 선한 싸움이라고 했냐면 이 거짓을 두면은, 거짓을 교회 안에 두면은 어떻게 될까, 친구들아? 전도사님 말했다시피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거짓은 전염병처럼 퍼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퍼져서 힘들잖아. 똑같은 거예요. 전염병 때문 같이 이 거짓말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한 명이라도 들어있으면 이 거짓말은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어떻게 될까? 서로 거짓말하게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누가 머리야? 그치? 예수님 머리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직 말로 진실만 말하세요. 그런데 교회에 거짓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말하게 되면 이건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지, 교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싸우라는 거예요. 이 거짓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라? 이것을 그렇지 몰아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싸움이란 게 뭘까? 싸움에 선한 게 있나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선한 싸움이 뭘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행동을 해라. 그러면 거짓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친구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거짓말이 말이야 전염병처럼 다 퍼진다고 했지.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처음에 봤을 때 거짓은 막 엄청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이 거짓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딱 하나 이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거짓을 이겨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 어떻게 싸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말과 행동과 삶으로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 그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이란 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6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의. 자, 의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정직함, 공의로움이에요. 친구들아,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진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진리는 거짓을 이겨요.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가 뭐냐?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정직, 거짓말의 반대말은 정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거짓 사람을 이기려면 이 거짓말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정직한 생각. 이게 바로 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해준 게 뭐였냐면 경건이에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나도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 거지?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만 만드셨나? 전도사님과 여러분도 다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고,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네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랑이 있어요.
전도사님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다 했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가지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친구들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만족으로 해서 사랑할 수 있지만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이만큼 했으면 사람들, 내 이웃에게, 엄마, 아빠, 친구, 이웃에게도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 이게 네 번째 사랑. 그러면 다섯 번째 뭐냐? 인내예요. 이 인내는 뭐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슬픈 상황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견뎌낼 때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가 너무 길어졌죠. 이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코로나를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긴 시간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는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운 걸 말해요. 마음이 부드럽다는 걸 뭐를 말하냐면 고집세지 않다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이 맞고 그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리면 인정하고 그래 네 말이 참 좋은 말이야 네 말이 맞아 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하는 게 뭐냐? 온유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이길 수 있다? 거짓 교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친구들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 즉 처음부터 말할까? 의야, 그리고 의와 그 다음 뭐지? 경건, 그 다음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하게 살면요. 이 6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행동으로 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흠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욕하거나 흉을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 마지막에 참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거짓 교사같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깊이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마음에 자기의 고집이나 완고하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나의 사람이다. 꼭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거짓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싸움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올바른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삶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마음밭에 이 말씀이 깊이 뿌리박게 하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서 허물도 찾을 수 없고 흠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